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또 성전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표식으로 드러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성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내가 임재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성전에서도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성전과 성막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도 이 솔로몬의 성전도 건물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의미를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표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절대화하고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성전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특정한 지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와 특정한 사건과 사고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장막이 광야에서도 함께 있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똑같이 이동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40년이라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성막을 통해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집사님 혹시 이거 꺼줄 수 있으세요? 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과 거할 장소,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소이자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표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위에 구름을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은 한 가지예요. 그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던 것이 아니라 장막 위에 구름을 두셨는데 그 구름이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외부의 공격이 취약한 바로 그러한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모든 땅을 점령한 상태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그 외에 다른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너의 살고 죽는 문제, 화를 입고 복을 얻는 그 모든 근원된 문제,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자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할애하는 주일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평상시에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디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와 같이 이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집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하고 또 쉽게 짜증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365일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성막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성소를 지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만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것을 짧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언제 성전에 거하겠다고 말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지 성전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합니다. 완공하고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조차 하나님은 이 건물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늘의 하늘 위에라도 부족한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조차 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전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 다윗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전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성전의 확실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변증의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을, 예배당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의 집인 이 예배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상화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하여서 필요한 공간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없다면 매주 어디에서 모입시다, 이번 주는 저기에서 모입시다,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뭔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거나 이 예배당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상담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엄마예요. 자녀가 셋입니다. 평일에도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먹이는 일까지 아주 빠짐없이 너무나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이 자녀 3명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다 참여하고 열심이지만 이 집안일을 뒷전하고 있는 이 모습, 마치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그것을 절대화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을 오늘날에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지 교회 생활의 형식에 얽매여서 가정도 팽개치고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절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당 출석은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요. 마치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막 욕을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성전을 절대화하는 신앙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나 사랑해요. 쓸고 닦고 가꾸고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이 예배당에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 바로 성전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같은 모습들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그분께서 진짜 성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집중해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그러한 현상들에 얽매이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도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회중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임재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얽매이거나 가둬지거나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땅이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지 그 성전 안에 거하시고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그러한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하나가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절 지나고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 바닥이 난 이 상황에서 금요기도 외에 이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심령이 오늘 힘든 가운데에도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인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또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완성인 참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정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완성된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다시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 성전이 역할과 기능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참 성전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과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그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언제나 동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평일에도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